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행함으로 나타나는 참된 믿음, The faith revealed through works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길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하하, 허탄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의붓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흔히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선하게 살면 죽은 후에 좋은 곳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진리와는 다릅니다. 성경은 인간의 선행이나 도덕적인 삶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 10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일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이신득이 Justification by Faith를 잘못 이해하여 믿기만 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1, 22절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신득일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3장 21, 22절은 지금은 율법과 관계없이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에 의해서 증거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바울이 말한 이신득의 참된 의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자신도 로마서 6장 1, 2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다하게 하려고 죄에 가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결코 죄를 합리화하거나 방종한 삶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가져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득이와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가르침은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모순되는 것입니까? 언뜻 보기에는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과 야고보가 사용하는 행위라는 헬라어 에르가라는 용어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두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는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3장 28절에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할 때의 행위는 할례와 같은 율법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이 행하는 수고와 공로, 헌신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는 모든 시도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삶 속에서 순종과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면 자연스럽게 돕게 되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행위가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반드시 행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구원의 근거와 뿌리를 말하고 있고 야고보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건강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듯이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와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다른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복음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임을 강조하였고, 야고보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반드시 삶 속에서 순종과 사랑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는 이신득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오해하여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임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맺는 열매이며,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된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반문합니다. 다시 말해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고 실제로는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그러한 믿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입술의 고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의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5, 16절에서는 매우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당장 입을 옷이 없고 하루하루 먹을 양식조차 없는 형편에 있는데 찾아가서 평안히 가십시오, 몸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배불리 먹으십시오 라고 말만 하고 정작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본인 위로나 형식적인 격려와 같은 립 서비스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의 허구성을 보여주며 야고보는 이러한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먹어야 하고 옷을 입어야 하고 가끔은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 코로나19 사태 때 많은 사람들이 직장이 문을 닫고 더 이상 손님이 없어서 장사하지 못하고 강제 퇴직을 당하여 생계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곧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만 하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실천은 거창한 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채워주는 것과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돌아보는 작은 사랑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믿음을 실천한다고 하면 큰 헌금이나 거대한 선교사업, 국제적인 구호 활동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은 사랑의 실천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동시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는 표적을 베푸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실 때에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필요뿐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필요도 돌보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믿음은 멀리 있는 거창한 일보다 먼저 내 곁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병든 사람을 돌보고 어려운 형제나 자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실천 없이 믿음만 말한다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죽은 믿음에 불과합니다. 고통받는 형제와 자매를 보면서도 아무런 아픔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그 사람을 비방하고 험담한다면 그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짜의 위선적인 사랑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며 어려운 이웃을 외면한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의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 나는 믿음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행함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겠다고 선언합니다. 다시 말해 참된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믿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을 보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사람을 속이고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협박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입술의 고백만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를 통하여 나타나야 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그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밉살스럽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며 선한 일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반드시 삶 속에서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나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후
그 약속을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시며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으로 자신의 언약이 참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사이에서 따돌림 받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마침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구속 사역을 감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는 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입술의 고백은 삶의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학교, 직장과 교회,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어지는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야고보는 더욱 충격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고 무서워서 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6절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 일행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놀랍게도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지식은 있었지만 순종이 없었고 두려움은 있었지만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꾸짖으시며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고 귀신은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는 믿음, 머리로만 아는 믿음, 말뿐인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입술의 고백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과 학교, 직장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나타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가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신득이의 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의 의도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바울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완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성경에 능통했던 야고보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 곧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의 믿음을 의로 인정하셨습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사람이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행함으로 나타나며 그 행함을 통하여 믿음이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의롭지 않았고 이삭을 바친 후에야 의롭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행위를 통하여 더욱 온전하게 되었고 사람들 앞에서 참된 믿음임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하여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고 2장 2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창세기 25장 6절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 25장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이 창세기 22장에서 순종의 행위를 통하여 완성되고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역대하 20장 7절에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라는 말씀과 이사야 41장 8절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고보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조상아 자손아 라는 말씀을 근거로 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친구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 앞에서도 자신은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더 신뢰하였습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그의 믿음은 참된 믿음임이 분명하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자신의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 보면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바울은 이신득이를 부정하고 믿음과 함께 행위로서 구원받는다는 오해를 받아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것 때문에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 역시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서가 다른 서신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직접적이고 중심적으로 다루지 않는다고 보았을 뿐입니다. 야고보는 사람이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관심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에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 속에서 순종과 선한 행실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수리아 안디아 교회에서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두고 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야고보는 베드로가 선포한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에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고 또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 되어 교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상에게 바친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과 복음 전파를 위한 목회적이고 선교적인 배려였습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결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의 말씀에 대하여 종교개혁자 칼빈은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그러나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은 결코 홀로 있지 않다라고 정리하였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결코 홀로 머물지 않습니다. 반드시 순종과 사랑, 선한 행실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행함은 믿음에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순종으로 열매 맺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의 중요함이 행함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5절을 보면 야고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믿음에서 비롯된 순종의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의 믿음은 단순한 말이나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순종의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기생 라브 경우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하여 시딤에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에 들어가 기생 라브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정탐꾼들을 내놓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정탐꾼들 지붕이 아마 줄긴 3대에 숨겨 주었으며 그들의 행방을 묻는 왕의 사람들에게는 다른 길로 갔다고 말하여 그들을 보호하였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자신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믿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장차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정탐꾼들은 라합의 집 창문에 홍색 줄을 메어두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라합은 그 약속을 믿고 정탐꾼들을 창문으로 밧줄 내려 도피하게 하였고 마침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과 그의 온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합의 이러한 결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은 물론 가족의 생명까지 걸어야 하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하였다면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준 반역자로 몰려 가족과 함께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녀의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온 용기 있는 순종이었습니다. 사실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때로는 희생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라합이라는 두 사람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여러 면에서 서로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의 조상이며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반면에 라합은 이방인 여자이며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신분이나 배경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그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을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으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었고 라합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정탐꾼들을 보호하는 순종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나 신분으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며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입술의 고백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으로 믿음을 나타내고 라합처럼 용기 있는 결단으로 믿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믿음에 기초한 순종의 행함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과 같이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성경 지식에만 머무는 믿음을 소유할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을 말로만 고백하지 말고 작은 일부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삶 속에서 순종과 사랑의 열매로 드러나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시대입니다. 방송을 켜면 언제든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악한 일과 충격적인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지만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적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데에서 멈추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지식보다는 실천으로, 입술의 고백보다 삶의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더운 날씨에도 강건하게 지켜 보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더욱더 열심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행함은 구원받은 사람이 맺는 열매이며 참된 믿음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듯이 나의 믿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생활을 하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